지난주에서 이제 오늘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우리가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십시오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쓰신 분은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베드로전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박해하고 닥쳐올 것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 62년부터 64년 네로의 박해가 64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마 그 사이에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유심히 두고 봐야 할 구절이 어디냐면 거기 1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흩어진 나그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랬을 때 세 가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흩어졌다. 우리는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다는 말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나오는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데, 그 흩어진다는 말은 그 복음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져 산다는 것은 그냥 여기저기 막 산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곳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그런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그네라고 했으니까 나그네의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그네 삶이다. 신약에서요, 나그네 삶인 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서신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두 가지 이제 나그네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나그네가 있냐면 일시적인 나그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원한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인 나그네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일시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죽고 나면 본향이 있어요. 영원한 본향. 이게 일시적 나그네입니다. 이제 영원한 나그네는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해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나그네예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 영원한 나그네가 아니라 어떤 나그네입니까? 일시적인 나그네예요. 세상에서 일시적인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세상은 살아가는데 여행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선택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간 2절 중간 부분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흩어져 살고 있고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뭘까? 5장 12절을 다시 와보십시오. 5장 12절을 가봅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5장 12절에 이제 베드로전서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여기 실루아노는 그 사도 바울하고 그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 중에 실라라고 있죠.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라가 옆에 있는데 지금 재미있는 얘기가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말미암라는 말은 아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직접 쓴 게 아니고 말로 이렇게 읽어주고 그걸 대필해서 쓴 겁니다. 실라가 대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를 1장 1절에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가 다 터키 지역 그쪽이거든요. 그 북부 지역인데 그쪽에 이 서신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실라였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까지 오게 된 그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 크냐면 실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실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그랬는데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분량도 간단하지 않고 이 총 베드로전서가 105구절이거든요.
105구절인데 내용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간단히 써서 그랬는데 이 간단히 쓴다는 말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하려고 이렇게 썼는가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게 베드로전서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하고 그랬죠. 이제 권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에는 이런 거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그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러니까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는데 그러면 이 나그네 삶을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걸 알려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뭐라고 했습니까?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증언의 내용이 있어요. 증언인데 뭘 증언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를 쭉 증언해주고 있는 게 베드로전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제와 연관됩니다.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에 굳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나그네 길을 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뭘까? 그랬을 때 은혜라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아래 굳게 어떻게 해야 된다? 서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바로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신 이제 그 말씀인데 바로 5장 이제 5절부터 쭉 그 나오는 것이 이제 세 가지 큰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는, 첫째는 교만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염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귀라는 존재죠. 세 가지 염려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맞닥뜨려야 하는 존재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그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딱 서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또 은혜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다? 겸손의 삶이다. 자,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어떻게 된다? 겸손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장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지 않는 적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교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가지가 합친 말인데 그 위에 있다라는 말하고 그 빛을 비추다라는 말하고 이렇게 같은 플러스 되는 말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남들보다 튀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마치 그 무대에 올라가면 이 조명이 딱 비치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비치길 원해요? 자기만 딱 비춰가지고 이렇게 딱 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만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원 뜻이 남들 위에 딱 서가지고 그냥 무대의 조명이 자기에게 딱 비춰가지고 나 하나만을 갖다가 이 주인공을 확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누가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근데 본인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해도 이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어떻게 하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에게서 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딱 서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발 밑에 앉아서 발 어떻게 했습니까?
닦아주시잖아요. 그때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른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시지만 스스로 그 제자들 발밑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겸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존재론적 겸손입니다. 존재론적 겸손. 존재론적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누굽니까?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로서 겸손해야 돼. 우리가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알아야지 마치 자기가 막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겸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적 겸손은 뭐냐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죠. 우리는 그 앞에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그 소크라테스가 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죽을 때 한 얘기가 아니라고 살아가는 얘기인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자기를 아는 사람 몇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알았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자신을 아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피조물이 누군가, 내가 어떤가를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못된 놈인가를 아는 거죠. 그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이 못돼 먹은 게 많은가. 그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아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불행하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살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본인도 자기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나를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왜? 이 말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얘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우리 자신을 아는 방법은, 나를 아는 방법은 누굴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고 나는 피조물인 걸 알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걸 알고 나는 죄인인 걸 알고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교만하면 거만하면 누가 대적해요? 하나님이 대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잠언 3장 34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3장. 이 말씀을요, 여러 군데서 인용합니다. 여기만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풀어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그 12절에 보면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할 거다?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면 누가 낮춰버려요? 하나님이 낮춰버리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 베드로전서와 거의 같은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기를 자꾸 높이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해버리고 낮춰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높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추해져요, 사람이. 결국 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모습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나는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지고 굉장히 존귀하게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데, 내가 나를 자꾸 높여가지고 내가 나를 갖다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면 결국 인생이 추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에게 교만이 올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뭐 그건 예외가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결국 누구와 대적자가 된다? 하나님과 대적자가 된다. 그러나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재밌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은혜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자, 여기 보십시오. 그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라고요? 능력의 손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춰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함으로써? 높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그 1세기 때는 막 엄청났는데 지금은 막 줄어들었죠. 아, 그렇습니까? 지금 막 물을 끓이듯이 물을 처음에 막 가득 부어가지고 막 열심히 끓이잖아요. 그럼 요만큼 막 펄펄 끓습니다. 시간이 딱 하면 쫙 줄어들죠. 그러듯이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능력이 쫙 줄었죠. 하나님은요, 영원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고,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여러분 임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시편 32편 그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 비교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개미가 여기 한 마리 지나갔을 때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보세요. 개미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안 죽을 만큼만 눌렀어요. 개미 입장에서. 이거 뭐, 근데 우리도 피조물이고 개미도 피조물이죠. 그러죠? 피조물을 눌러 이렇게. 그래도 개미 입장에서는 못 살겠다고 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눌러버려, 손으로. 어떻게 견뎌냅니까?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자꾸 높여지려고 그러면 눌러버리신다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교만을 항상 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 그게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자 한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나마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둘째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라. 자,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주 현실적이죠. 염려라는 말은 이 뭐와 같은 말이냐면 그 뭐라고 할까요? 이 그 조각 피자처럼 이게 피자를 보면 몇 조각 나눠졌습니까? 8조각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8조각 맞나요? 그런가? 나는 근데 왜 한 조각 못 먹지? 5명 있으니까. 8조각 이렇게, 그죠? 그게 뭐냐면 염려라는 말은 조각조각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로 중심이 딱 잡혀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어? 이게 조각조각 이게 나눠져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이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이게 막 그러니까 혼자 모든 염려를 다 품에 안고 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야. 조각조각 다 돼 있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을 살아.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1세기에도 그랬다니까. 그 오래전에도 그랬고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이 살면서 다 뭐하고 살았어요?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염려를 맡기라는 건데 이 맡기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맡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던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던져버려라. 누구에게 던져라? 하나님께 던져라. 어디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 이렇게 딱 요단강 별로 안 크다고 그랬죠.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너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너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갔습니까? 아니면
발을 들여놓으니까 갈라집니까? 그런데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 물이 어때요? 찰랑찰랑은 안 그래요. 물이 찰랑찰랑 흐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가보니까 찰랑찰랑은 아니고, 그냥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눈앞에 볼 때는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해야 돼, 거기다가? 발을 던져야 돼. 발을 넣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홍해는 어떻게 갔다고요? 이미 갈라놓고 그냥 걸어가. 이거 못 걸어갈 사람 없죠. 근데 요단강은 홍해보다 훨씬 작아요. 작은데 네 발을 들여놔야 돼. 던져놔야 걸어갈 수 있어. 근데 당장 눈앞에는 물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흐르고 있어요. 어때 여러분 해보겠습니까? 그거 쉬울까요? 던진다는 말은 뭐냐면 근데 발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갈라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의 발을 거기 어떻게 디디라는 거예요. 디디라는 거 이렇게. 맡기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발을 디디라 이게 디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출렁거릴 것 같은 그 물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요단강이 실제로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염려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지. 어쩌면 세상은 그렇게 염려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런 세상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리 염려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리의 발을 디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인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세요.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2절. 네, 베드로는 3장 2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22절. 자, 그는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거 믿죠? 뭐 지금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다 뭐하고 있다? 복종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영적인 세계잖아요. 이 천사들이라는 존재들은. 자, 모든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물질 세계도 누가 다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분이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가지고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그 조그만 염려들을 내 안에 다 끌어안고 살아가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염려할 만큼 세상은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도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죠? 지켜봤잖아요. 예수님도 세상에 와서 살기에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느냐? 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뭐 능력을 따지자면 엄청나게 흑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고 살았어요. 자, 어디를 보냐면 2장 한번 23절 보겠습니다. 2장 23절.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23절.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는 욕 먹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이 욕해야지. 네? 그 사람이죠. 욕하면 같이 욕해야지. 그죠? 그 전도서 새벽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주인에게 하는 얘기인데 주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종들이 모여가지고 너를 저주한다고 해서 마음 쓰지 마라 그래요. 왜냐? 너도 누군가를 저주한 적 있지 않냐? 다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를 타고 갈 때 이게 차를 막 가다 이제 막 앞에서 운전 좀 개판으로 하면 막 뭐라고 하죠? 그렇죠? 상대방이 볼 때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 열고 욕한다고 해서 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우리도 그죠? 우리가 갈 때도 상대방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어. 항상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어요. 죄도 없는데 뭐 당하셨다고? 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 맞대고 뭐 하지 않았다? 욕하지 않았다. 자, 고난을 당하셨는데 위협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 하셨다?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도 욕먹었다고 스스로 해결하신 거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막 고난당했다고 해서 스스로 해결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 위탁하시고 맡기셨어요. 자, 4장 19절 가보세요. 의외로 이런 말들이 많아요. 4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미쁘신 창조주께 어떻게 하라고? 의탁하고 살으라고. 의외로 베드로전서는 그 말이 많죠. 의지하라고, 맡기라고, 염려를 다 맡기고 살으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돌보신다고. 하나님 안 돌아가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여러분들이 맡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고 모든 걸 맡기고 살고. 네?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일이란 건 그러잖아요. 다 맡기는 거죠. 주일날 돈 버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사람들 있어요, 예배를. 그죠? 그런 분들 계시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들로 얘기되려면 이렇게 돼야지. 거꾸로 되면은 주일날 교회에 모인 사람은 다 굶어 죽거나 쓰러지거나 망하거나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은 다 잘 돼야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얼마나 좋은 음식 먹어요. 그럼 다 건강도 좋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주일날 그런다고 예배 안 드리고 밖에서 열심히 돈 버는다고 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도 별로 본 적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6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꽃들이 좋습니까? 그죠? 꽃들이 좋은데 지금 나가면 막 벚꽃 난리죠? 수선화 피고 튤립 피고 막 지금 꽃들이 난립니다. 못 보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그 공중의 새를 누가 돌보고 있다? 아버지가 돌보고 있다. 저 들풀을 한번 쳐다봐라. 저 들풀을 누가 돌보고 있다? 아버지가 돌보고 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거 누가 돌보고 있다? 아버지가 돌보고 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이 만물이 이 다 죽은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이 피어나오는 걸 이렇게 보고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이 신기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누구를 돌보고 있다고요?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산다면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늘 부르고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은 갖고 살아야죠. 근데 왜 그걸 못 믿어서 염려하고 내 안에 다 가두고 살고 스스로가 그 자기 안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셔요. 좀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닫아놓지 말고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걸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 좀 눈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려라는 그 늪에 빠져서요. 마음이 항상 이 조각조각 돼요. 이거 조각조각 돼가지고. 그래서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삶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창조주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창조주로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의 염려를 다 아버지께 맡기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세 번째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야, 이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인데 8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은 종말의식이에요. 어디 나오냐면 4장 7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신학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근신하라. 이렇게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은 뭐냐면 종말신학이야. 종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야? 지금 종말 시대니까 깨어라, 근신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이거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뭐냐면 이제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가지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열심히 주무셨죠. 또 이스라엘 갔더니 제자들이 잠잔 걸 기념해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어놨어요. 잠자는 걸 기념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드나들었는지 걸어다니는데 이게 발판 만드는 벽돌 있잖아요. 그게 반들반들해가지고 미끄러워요. 왜 이렇게 미끄러워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왔겠어요. 네,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인데 뭐냐면 그런데도 돌아가서도 안 깨어 있어요. 이렇게 와서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돌아가면 그러면 깨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안 깨어나요. 잠들어 있는 그때의 모습 얼마나 이 베드로가 그때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여기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깨어있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죠. 이 마귀라는 말은 원래 중상모략가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중상모략.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거기 어디를 볼까 하면 거기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이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방을 당하는 겁니다. 비방. 근데 이 비방은 누구를 많이 닮은 거예요? 사실은 마귀를 많이 닮은 거죠. 왜냐하면 마귀라는 말 뜻이 그럼 중상모략가니까. 원래 마귀라는 말 뜻이 중상모략가. 사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적이라는 말이죠.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이고 마귀라는 말은 중상모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중상모략하는 건 누굴 닮은 거예요? 사실은 이 마귀를 닮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세상이 지금 막 비방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방을 뭐와 연관을 시키고 있냐면 베드로는 마귀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비방화 속에는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 누구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마귀가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죠.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막 다닙니다. 두루 다니면서 뭘 찾고 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삼킨다는 말은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요나서에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70인역이랑 똑같은 말인데 요나서 1장 17절에 보시면 요나를 바다로 딱 던졌을 때 큰 물고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러듯이 마귀가요 꿀꺽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귀는요 언제든지 꿀꺽 우리를 삼켜오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고 그러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러니까 여기 그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 운동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를 쫓아내는 운동을 하고 다니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다? 굳건하게 하는 거다.
아주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말이 그 정관사가 쓰여져 있어요. 제가 믿음이라는 말을 정관사가 들어갈 때와 안 들어갈 때를 조심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관사가 안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인데 정관사가 들어갈 때는 믿음의 교리,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결국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건하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겠죠? 베드로전서 이미 앞에 설명해 놨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첫 번째로 여기 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우리가 거듭난 건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됐죠. 자,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2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러 어떻게 한다? 자라나게 한다. 자, 말씀은 두 가지 역할. 첫째는 어떻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이건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 한 구절 한번 보겠는데 어디냐면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예, 32절. 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자, 뭐가 세워요? 말씀이 신앙을 어떻게 든든히 세워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더 어떻게 되는 것이고 견고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사탄 시험 받으셨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마귀는 피조물이죠.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는 거죠. 말씀 그냥 말 한마디로 마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 번 다 뭘 인용하셨어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결국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건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탄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예시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건데 그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길이 뭐냐? 우리를 말씀으로 어떻게 잘 무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십시오. 뿌리 있는 나무가요. 이 뿌리가 있는 나무는 그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죠. 그게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국어책에 나와. 아, 그 세종대왕 생각하셨구나. 뿌리 있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도 나오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린 거죠. 근데 거기 겨가 나오죠, 겨. 겨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시냇가에 흐르는 나무, 그 시냇가 뭐냐면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율법을.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시냇가, 그 흐르는 물은 뭐예요? 말씀이죠.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릴지언정 떠들어가지 않죠. 굉장히 중요하습니다.
이스라엘 갔더니요, 땅이 정말 척박해요. 척박한데, 거기에 그 로뎀나무라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로뎀나무를 이렇게 있는데, 그 로뎀나무를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설명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 저 나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비도 거의 없고, 물도 거의 없고, 관계수로가 안 됩니다, 그 나라는. 그러니까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 전라북도 산이 전부 모래인데,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서 있어. 물도 없는데, 그 로뎀나무. 어떻게 살까? 근데 이 나무를 캐보면 뿌리가요. 계속 살기 위해 가지고 계속 찾아 들어간답니다. 어떤 거. 그래서 이 뿌리가 막 땅으로 쭉 뻗어 들어가가지고 물을 접촉할 때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깊이 내려가지고 그 안에서 물을 접촉하니까 거기서 이게 생명을 얻고 이게 견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로뎀나무 밑에 누가 갔습니까? 엘리야가 가서 다 그늘 가서 셨는데 로뎀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가 흐르는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물에다가 심겨진 나무가 아니고 거기 시내라고 해봐야 시내는 전부 다 물 한 바가지 뜨면 없을 물들만 있어요. 그런 데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자라나는데 여러분 그런 나무는요 아무리 태양이 뜨거워도 죽질 않아요.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나무가 살아난다는 게 신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뿌리를 우리가 딱 내려가지고 이 말씀의 무리를 딱 내려서 말씀으로서 영양분을 쫙 빨아 올리면은 그 믿음은요 세상이 아무리 풍파가 있고 흔들리고 이 세상이 척박한 광야 같을지라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와도 살짝 흔들릴지언정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뿌리지 내리지 않는 신앙은 마치 겨와 같아가지고 이리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려서 절로 날아가 버리고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이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겨는. 에? 그러죠? 어느 누가 겨가 있는 자리에서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겨 있는 자리에서는. 뿌리를 내린 나무가 있어야 그늘이 생기기도 하고 새도 날아오기도 하고 열매도 맺는 거지 겨에서는 뭘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열매도 나오는 거고 사탄도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거지 이 겨가 이렇게 겨처럼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어떤 그런 신앙이라면 언제든지 바람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그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이렇게 세움받을 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세 가지 싸움에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교만을 이겨내셔야 되고 염려를 이겨내셔야 하고 마귀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두 개는 내부적인 겁니다. 마귀와 염려는 내부적인 것이고 교만과 그 염려는 내부적인 거고 마귀는 외부적인 겁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하게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려 서서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뿌리 있는 나무로서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시대를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큰 적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로 살아갈 때, 때로는 교만이, 때로는 염려가, 때로는 마귀가 우리의 모든 걸 뒤흔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서 이런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